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안식을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를 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하고 강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대했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현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회사하는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회사 생활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힘듭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사업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은 지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현재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역대 최다입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 안이나 밖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다들 쉼을 원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인간의 죄악만 없으면 이 세상은 낙원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탈취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소산물을 적게 냅니다.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힘들게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데 우리 힘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을 쓰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높일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래서 돈을 버는데 힘을 쓰듯이 신앙생활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다른 영어 성경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번역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동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품었던 그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역시 불순종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과 튼튼한 가나안 성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믿음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치여서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이 땅의 삶에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좋은 해변에 있는 호텔에서 누리는 단순한 휴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역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항상 내일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불순종하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다는 사실이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합니다. 안식을 언급한 후에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주제 같지만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성도들은 과거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아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안식과 관련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 경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정탐꾼의 보고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을 후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졌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출애굽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핵심적인 차이를 지적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경고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어서 유효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합니다. 이 들은 말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듣고 흘려버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이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겁니다. 책은 생명이 없는 종이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언급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며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며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십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반문합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며 거부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믿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가르치는 것은 권위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받은 랍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원을 안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이 살아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박제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박제된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과 논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과 사상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말씀이 내 삶에서 운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박제된 분이 아닙니다. 죽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모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봅니다. 길을 가다가도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전신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만일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볼만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음란, 교만, 악한 생각, 미움, 시기, 다툼이 다 보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주 더럽고 추잡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충동하며 깨웁니다. 이래서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진실하며 거룩하며 순결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자신이 추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음란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진 영혼을, 썩은 영혼을 회복하며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 생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했던 생각, 행동, 말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실 때,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인 삶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예표할 뿐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로워집니다.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리라는 말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붙잡은 것을 놨다 잡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잡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잘 믿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믿어야 합니다. 계속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세뇌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며 도전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며 악한 마귀는 우리를 흔들며 시험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며 갈등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이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궁일이 여기십니다. 사람이 연약합니다.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강합니다. 죄의 몸은 편한 것을 원합니다. 편한 것을 원하는 이 몸이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가야 하는데 몸은 자꾸 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몸은 자꾸 유튜브를 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몸은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합니다. 이런 게으름이 신앙생활에 그대로 나옵니다. 금요일이 되면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저녁이 되고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오늘은 쉬고 다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 게으른 몸이, 연약한 몸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을 때가 많습니다.
육신은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소파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고 싶습니다. 앉아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은 말 그대로 연약합니다. 밥을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없습니다. 먹을 것 앞에서 한없이 약해집니다. 이래서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조금 열심히 일하면 몸이 피곤합니다.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약해지고 병 들어갑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쉽게 쾌락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의 시험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습니다. 육신을 입고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의 시험도 죽음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사람은 신앙의 유혹을 받으면 아침과 저녁으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수도 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플 때 누군가 간호해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병에서 다 회복되고 난 후에 누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그 도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혼자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웅덩이에서 다 올라왔는데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연약할 때, 아플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이름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기준 미달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의 보좌 옆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좋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며 은혜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뿐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러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창피하게 여길 일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담대히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나오게